네. 비가 내리면서 조금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비가 오고 나서 여름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벌써 5월달 다 지났습니다. 5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6월달 접어들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함께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나가길,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민수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민수기 그 책 제목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백성민, 샘수, 기록할 기겠죠? 그래서 백성을 센, 백성의 수를 센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민수기에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다 구속사 하셨으니까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한번 하고, 2번째는 언제 합니까?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umbers라고 숫자들이라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름이 조금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베 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죠.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인가? 민수기가 그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제목을 붙일 때 그 첫 구절에 또 가능하면 첫 단어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절에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서 베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민수기란 이름, 넘버스라는 이름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 70인역 많이 들어보셨죠? 70인역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그 성경, 그 번역본을 만들 때 헬라어로 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들, 그래서 넘버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라고 제목이 붙여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는데요. 5장에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파별로 쭉쭉쭉 해서 하죠.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자리를 배치해 주십니다. 이게 진영을 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이 질서가 없으면 이게 완전 뭐 난리겠죠. 발표 중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죠. 그래서 자리를 진영이 멈췄을 때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지파가 동쪽엔 어느 지파, 뭐 서쪽엔 어느 지파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이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이 움직일 때, 이제 전진할 때 그때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또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어느 자손은 뭘 해야 되고 어느 자손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완료됐죠. 이제 광야로 출발할 수 있는 뭐 대열도 세워졌고 각자 해야 될 역할도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동만 하면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길을 이동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전열도 갖춰지고 진영도 세워지고 성막도 이제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출발시키지 않으세요. 이제 다 알려줬으니까 자 이제 가자 출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5장부터 이제 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외적인 것들이 틀이 갖춰진 후에 그 안에서 이들의 내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보내야 되는가? 3절에 나오죠. 진영을 더럽히게 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 진영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하나님께서 그 짜주신 진영 거기서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로 인해서 이 진영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죠.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니신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나병 환자잖아요. 환자.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 긍휼도 없으신가? 아픈 사람인데 그렇게 내쫓아버리라니. 그 진영 밖으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티신가? 감정도 없이. 나병 환자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플까요? 아픈데 환자잖아요. 아픈데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쫓겨나야 돼. 나가래요. 진영이 더럽혀지니까 완전 뭐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죠. 넌 더러워 저리 가. 우리가 알기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또 이럴 땐 너무 냉정하시고 매정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밖이 어느 곳입니까? 진영 밖. 진영 밖은 아무런 보호가 없는 곳입니다. 진영 밖.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곳. 그리고 그 어떠한 공급도 없는, 그리고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롭고 또 위험천만한 그런 곳. 당시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는데 그 또 사람들 모여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밖에 홀로 떨어져 가지고 쫓겨나 있어야 되는, 들짐승이라도 와가지고 해하면 여지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정말 버려지듯이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선을 딱 그으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 나병한 자, 율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을 왜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딱 그으실까요?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 바라보실 수도 없으시다, 악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께서 그 계신 곳에 악이 공존한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의가 넘치시는 분, 의가 많으신 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 자체이신 거죠.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이 없으셔서, 아니면 정말 T 성향이 너무 강하셔서 그래서 매몰차게 진영 밖으로 쫓아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계셔야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백성 안에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멘. 별로 내보내기 싫으신가 본데요. 좋은 거 갖고 계신가 봐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와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하고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 안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이 간섭이라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간섭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학생들 알 것 같아. 그렇죠. 잔소리 생각나죠. 부모님은 자녀들의 삶에 간섭을 원합니다. 그렇죠? 왜 간섭하려 합니까? 이놈 잘하나 못하나 막 그게 뭐 조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그날에 모두가 다 같이 와서 영원토록 함께 그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춘기 청소년처럼 문 콱 닫아버리고 방 안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는 내말 몰라! 엄마가 뭘 알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왜 만드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요,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성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진영이 더럽혀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둘 다 맞는데 공의의 하나님도 맞고 사랑의 하나님도 많으신데 어느 게 더 클까? 어느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게 더 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네. 어느 것이 더 큰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진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죄 짓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치지 않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출애굽 기간, 그 기간만 해도 광야에서만도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들 좋으라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대략 한 350년, 그 사사시대 가운데도 주구장창 반복하죠.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또 죄지요, 또 살려주세요, 또 살려줘. 그 시간 동안도 기다렸습니다. 또 이후에 있었던 왕정시대, 대략 한 460년 정도 됩니다. 합하면 거의 800년, 800년의 시간, 그 시간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다 망해서 사라지게 됐지만
이 땅에서 흔적이 없어지게 됐지만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또 한 번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크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뭐 몇 가지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한번 보면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게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이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죄가 아니라 잘못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 잘못을 자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했다라고 자복을 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다 갚아라. 근데 원금만 갚지 말고 그 손에 어떤 뭐 잘못한 거 그것만 갚지 말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간음의 의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의 의혹. 간음에 대해서는 이미 그 레위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죠. 20장 10절 보면 어떻게 하랍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는데 이 간음의 의혹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심하겠죠. 같은 한 것 같은데, 좀 수상한데, 그런데 뭐가 잡히진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간음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간음의 의혹이 있어요. 지금 의심받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심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의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받는 사람? 손 들어볼까? 받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나는 손을 두고 왔다. 두고 왔으니까 못 들죠, 그죠? 알겠습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심받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아무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받는 사람은 그 행위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행동은 의심죄가 아니라 그냥 그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죄가 되는 겁니다. 했다면. 근데 안 했다면 억울한 거죠.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의심할 겁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죄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계속 해결 안 되고 마음속에 막 의심하면은 막 그냥 다 미워 보이고 잘하는 것도 못돼 보이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부부 관계가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론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를 배신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나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이쯤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정함의 문제, 그 세 가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그 세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유출증이 걸렸을 때, 그 병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죽음으로 좀 부정하게 됐을 때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낼 필요 없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의심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기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베풀지 못하는 기적이, 그런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구약시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된 사례가 없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례가 2번 있죠. 언제 있습니까? 미리암 한번 걸렸다가 나았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 둘 다 치료는 받았어요.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치유함으로 나음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나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담가라, 이렇게 종을 시켜가지고 전달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치유받긴 했지만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치유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부정함,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과는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정함,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악성 피부병, 뭐 피부 누룩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피부 누룩. 누룩의 그 특성이 뭡니까? 누룩의 특성. 쬐끄만 거 하나 있어도 어떻게 되면 금방 퍼집니다. 온몸에. 퍼져나가는 죄성을 가진 자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퍼져나가는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죄성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는 죄성,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저기 말을 퍼뜨려가지고 여기저기 있지도 않은 말, 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내가 좀 더 뭐 좋아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 저 말 공동체를 막 퍼뜨려 놓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죄짓고 하면 그나마 좀 뭐 괜찮을 텐데, 혼자 죄짓지 않고 꼭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이거 이렇지 않냐? 이거 이런 것 같지 않아? 막 끌어들여요. 퍼져나가는 죄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져요. 내 삶의 한 영역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 진영 밖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출증이죠. 유출증.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나 뭔가가 유출되는, 뭔가가 나오는 성병입니다. 혈루병은 많이 들어보셨죠? 혈루병이 유출증의 한 종류인 것이죠. 뭔가가 유출되고 있는. 유출증,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숨은 죄를 가진 자이겠죠. 숨은 죄. 그 죄가 막 드러나진 않는데 본인은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피고름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알고 있어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무엇.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짓는 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죄. 뭐 중독이 많이 포함되겠죠. 게임, 술, 뭐 도박, 뭐 미디어, 뭐 여러 가지 것들. 나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막 하게 되는 거. 진영 밖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주검이 뭡니까? 시체죠. 시체라 함은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썩습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썩고 있는 것을 만진 자, 썩는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서만 나 하나님 예배하고 살겠다. 네, 그러다가 진짜로 산으로 갑니다. 혼자 막 신대림 받았다. 이상한 자기만의 해석을 하면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죠. 네.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죠.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같이 썩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썩어지는 것들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보내야 돼요. 보통 세상 얘기하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돈, 명예, 성공, 외모, 이런 것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네. 이거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돈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명예 끝나요. 거기서 성공한 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외모 아무리 예쁘게 고쳐놔도 수백 들여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고쳐놔도 다 불태워지든지 땅속에 들어가서 썩든지 다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그러면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되고 명예도 없어야 되고 성공하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돈, 명예, 성공, 외모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한 그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그것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리품 얻고자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영 밖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안에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중에 걸리는 사람은 다 성경 밖으로 보냅시다 라고 했으면 일단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나가고 뒤에 따라 나오실 분들 따라 나오시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 땅에 남겨질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그 퍼져가는 죄성, 또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그 죄들,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탐닉하고 있는, 그러지 못한 자신의 삶을 보며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깝게도 저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함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하기를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정함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치유 못하던 나병을 치유했습니까? 그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당시 율법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정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나병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앓는 여자 나오죠. 그 여자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부정했던 여자가 정해졌어요. 치유됐습니다. 이 영역을 메시아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토라, 모세오경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써낸 것들이 바로 그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시아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어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이 베풀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영역, 이것은 메시아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 그 메시아의 기적, 이것은요 정결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 메시아가 하는 것이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 메시아가 하는 것이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메시아가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또한 메시아가 하시는 것이다. 적어도 3일 이상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정해진 것들, 이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정했던 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하고 그들을 정렬시키십니다. 동서남북 나눠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정렬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의 해야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결해져야 돼요.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광야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정결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기 직전, 출발에 앞서서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시고 지금 이들을 정결케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병, 피부 누룩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유출증과 같은 숨겨진 죄성,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것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혹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30평 아파트 없어도, 고급 승용차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인류 대학 들어가지 못해도, 대기업 들어가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든 큰숙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렬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겨주시고 이제 떠나면 되는데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광야 가운데 죽어지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퍼져가는 죄성이 있습니까? 진영 밖으로 보내 주옵소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진영 밖으로 보내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이 땅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보내 주옵소서. 그리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끌어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걷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끊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